우리가 지난주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할 보물이 뭔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빠진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단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실 이 모든 행위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오히려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 구제, 이렇게 금식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나에게서 소중한 보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종교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정말 신앙인이구나, 특별한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사람에게 관심 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연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보물이 뭔가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할 보물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여러분 갑자기 보물의 이야기를 하다가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의 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 주님의 말씀이에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아마 그가 생각하는 보물은 물질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육신적인 눈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과 열리지 못한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보물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 나의 구제, 나의 열심,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은 보물이 어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보여요?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쌓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 있는 거야. 당연하죠. 여러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에 자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옛날에 이게 이게 썰이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보인대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자기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썰이꾼들의 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좀 많은 금액의 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자꾸 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가 돈이 있구나라는 걸 안답니다. 거기에 집중 공격하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다 거기에 가요. 행동이 거기 가고 우리의 온 신경이 다 거기 쏘여 있어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 그의 가치관이요. 자기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들어보면 그의 행동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보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재물이 보물인 사람은 항상 뭐만 이야기하겠어요? 돈 이야기밖에 안 해요. 항상 그래요. 반면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물인 사람은요. 항상 그 입술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의 눈 상태는 어떻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일한 교회를 우리가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각자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있지?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보물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보물이 된 사람은요. 정말 이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이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른 밖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늘 불평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불안스럽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꾸 돈을 쌓아야 되는데 여기 와봤자 헌금 드려야 되고 시간 낭비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걱정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의 기도,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 내용이 달라져요. 그가 금식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 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게 근심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 좀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기쁜 거야. 그게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모쪼록
눈이 밝아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하도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그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첩보를 보니까 어느 성에 있다 해가지고 밤사이에 와가지고 뺑 둘러쌌어요. 엘리사와 함께 있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거 웬걸 아람 군대가 온 천지 사방에 뺑 둘러쌌어. 너무 불안하죠. 두렵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쌌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너무 태평이야. 엘리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좀 밝게 해 주십시오.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어떤 현상을 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한 아람 군대만 봤는데 눈이 열리다 보니까 아람 군대를 뺑 둘러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엘리사의 사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내려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염려, 걱정만, 문제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순간부터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갑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때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죠. 눈이 열린 것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찬송이 많이 나와요? 요즘 걱정이 많이 나와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예요. 두려움이 와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눈의 상태라는 거예요. 눈이 좋아야 된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눈은요, 안타깝게도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벌거벗은 게 보였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약점, 연약함, 부족함,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뭐가 보였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연약함, 그러니까 열등감,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죄의 눈이 밝아지면 그래요. 그래서 죄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를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비관하고 스스로 자살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게 죄의 눈이에요. 죄의 눈. 마귀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서로가 서로의 어떤 허물만 보게 해요. 저놈의 약점, 저 부족함, 저걸 내가 한번 떠들어서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가 네 눈을 그렇게 밝혔느냐? 그 눈은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밝아져야 할 눈은 뭐냐?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네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 보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보여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요,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나라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육신이 지금 우리가 점점, 저도 그래요, 병들어가고 약해져가고 과거보다도 훨씬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영원한 몸을 주실 거야. 병들지 않는 몸을 약속하셨어. 죽지 않는 몸을 약속하셨어. 눈물이 없는 그 몸을 약속하셨어.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늙어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내 나라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나라가 보이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뒹굴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 관심 없어요. 그걸 소유하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내 눈에 보이니까. 감사하는 거죠. 걱정, 근심, 염려, 예, 잠시 생기다가도 다 떨어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신령한 눈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소경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신령한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더 이상 걱정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다 눈이 어두운 거야. 어떻게 어두웠느냐, 그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의 어떤 벌거벗음과 수치와 가난함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거든요. 걱정도 없었어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벌거벗은 것 같고 가난한 것과 같았다. 근데 자기들은 가난한지를 몰랐어. 여러분, 주님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제발 눈 좀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가 보이지 않았느냐? 자기 교회에 주님이 없는 것도 몰랐어요.
주님은 밖에 쫓겨나 있는데 자기 교회에 주님이 없으면서도 주님이 있는 줄로 알았어. 내 삶 속에 주님이 없는데도 주님이 있는 줄로 알고. 불행한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제자가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에 돌에 맞아서 피가 크게 흘러가지고 완전히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옆에 사람이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맞고 피가 나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뭘 봤을까요? 그 사람은? 그 제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렇게 비참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뭘 본 거예요? 주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려도 아려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눈을 열어라는 거예요. 네 눈이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저는 여기에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령한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하셨어요.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질문에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